오늘 말씀의 주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다. 만약에 바울에게 세 가지가 아니라 5가지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물었다고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 겸손이 먼저 나왔으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가 빠르시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겸손. 그리고 하나는 감사. 예. 침묵은 겸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겸손. 이 겸손은 사도 바울 얘기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서부터 흐르는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죄송합니다. 겸손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어느 목사님이 그런 비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때리지 않으신대요. 죄인은. 오히려 그 죄인들은 뭐예요? 구원해야 될 대상이죠. 하나님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이 때리시느냐? 하나님 앞에 매맞는 사람은 누구냐? 고개 쳐드는 교만한 자다. 독사와 같이 고개를 쳐들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멸망의 선봉이다. 그렇죠? 그래서 겸손은 반대로 겸손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는 지름길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어떠한 신앙을 말씀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근데 선악과 이후에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왜 교만해지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옳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아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것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틀렸어. 너는 틀렸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은데 나와 다른 답을 얘기한 사람은 틀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반대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답을 모른다요. 나는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수용하죠. 나는 모르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은 수용할 수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아유, 목사님,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바보가 되고 말아요.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수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내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했던 언약의 복들이 내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의 인생길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좀 다릅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남을 높여주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 나를 나타내지 않는 태도가 겸손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죠. 그러니까는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뉘앙스인데 사실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뭐냐? 낙하입니다. 하산과 낙하의 뉘앙스의 차이가 오시나요? 하산은 뭐예요? 높은 산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어떻게 내려와요? 걸어서 내려. 땅을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낙하는요? 하늘에서, 땅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걸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추락은 아니에요. 추락과 낙하의 차이가 있죠. 추락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떨어지는 게 추락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낙하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목표대로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2012년 10월 15일 날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아주 경이로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스트리아 출신의 스카이다이버 아시죠? 하늘에 떨어져 내는 거. 그 스카이다이버 바움가트너라고 하는 분이 무려 성층권에서, 지면에서 가장 높은 곳 성층권에서 스카이다이빙하는 그러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성층권이 얼마나 높으냐? 이 땅에서부터 35km. 예.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성층권을 비행기를 못 올라가죠. 예. 잘못하다가 날아가 버려요. 예. 어떻게 했냐면 기구를 만들어서, 기구 타고, 헬륨가스를 넣은 기구를 타고 저 성층권까지 올라간 거예요. 기구가 얼마나 컸을까요? 크기가 조금해서 못 올라가죠. 네. 기구의 높이가 무려 건물 55층의 높이, 거의 한 100m 되는 기구 높이가, 그 헬륨가스를 내가 그래 올라가죠. 그리고 그 스카이다이버 바움가르트너는 그 우주복을 입고 거의 우주까지 올라간 거예요. 대기권 끝까지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낙하를 합니다. 시속 몇 킬로로 떨어져 나가느냐 내려오느냐? 시속 1300km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면은 몇 킬로예요? 몇 킬로까지 밟아보셨어요? 170km요? 이분은 생명보험을 몇 개를 든 거요? 야, 그래, 예? 220km까지 밟아봤어요? 이창봉 권사님이요? 생명보험을 22개를 드셨대요. 근데 하여튼간 그런데 1300km로 떨어져 내는, 여러분, 마하라고 해요. 마하. 비행기 마하 1이잖아요. 마하 1이 음속으로 1100km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보다 더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35km에서 내려오는데, 30km에서 내려오는데 몇 분 걸렸냐? 4분 걸렸습니다. 그 여기서부터 서울 가는데 4분에 간 거예요. 그죠? 30km. 4분에 가버려.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도 목표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내려왔어요. 물론 이제 대기권 안에 들어오고 한 1km 정도 높이 됐을 때 낙하산을 폈죠. 펴가지고 목적지를 찾아서 내려온 거죠. 이게 낙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필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겸손은 뭐냐?
낙하하는 겸손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겸손인 거예요. 내려오는 겸손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겸손입니다. 그 뉘앙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떨어지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5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죠? 자기 비하, 떨어진 거예요. 추락한 게 아닙니다. 낙하한 겁니다. 그러한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집에서 가정생활 잘 하십니까? 그냥 집에 가면은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자식들도 날 무시하고 내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조롱하고 그냥 말도 듣지도 않고 말 무시하고 동료들에게 가도 날 무시하고 그냥 업신여기고 그냥 나는 루저 같고 벌레 같고 막 못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나같이 못난이도 예수님이 떨어지는 겸손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떨어지는 겸손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 같은 못난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님의 겸손함이 오늘 내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겸손은요, 본받는 겁니다. 그죠?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랍니다. 세상의 겸손, 내려오는 겸손은요, 본받는 겸손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위인들의 겸손을 본받아라. 예를 들자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지역을 통일하고 페르시아를 치러 가기 전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개 취급을 받던 디오게네시스라는 아주 개똥 철학자를 찾아갑니다. 거지 철학자예요. 통 속에서 집도 없어 통 속에서 그냥 사는 아주 개똥 철학을 하는 디오게네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왕이 거지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는 겸손.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15살이나 20살이나 어린 저 시골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서생 제갈량을 찾아가서 삼고초려를 하는 고개를 수그리고 기다리고 구하는 겸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회에서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에 귀족 출신이고 고학벌인 상원의원들이
아, 저 구두쟁이의 아들, 배우지도 못한 저 아들, 구두쟁이 아들이 왔다 하면서 자신들이 신었던 구두를 들으면서 이 구두가 바로 네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다, 이 구두쟁이야 하면서 조롱할 때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아버지 어깨 너머로 배운 구두 기술이 좀 있습니다. 혹 저희 아버지가 만든 구두가 헤어지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정성껏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머 넘치는 링컨 대통령의 겸손. 세상은 그러한 겸손,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그 겸손을 본받으라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겸손은 본받는 겸손이 아닙니다. 믿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내려오는 겸손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겸손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간디. 간디는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모범으로 세우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예수님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받으려 했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행하신 겸손함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그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겸손함이 나타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화목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길래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내려놓고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만족한 믿음의 상태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내 삶 속에 내 몸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은 이 땅에 있죠. 근데 내 마음은요? 내 마음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늘 천국으로 올라간 증거가 뭐냐 하면 주님으로 기쁘니까 이 땅에서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뭐가 생겨요? 하늘과 땅에 낙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보는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수평적인 겸손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서 세상을 봐보세요. 어때요? 네? 멋있죠? 산에 올라가서 야옹 하면서 보면 어떻게 돼요? 넓은 산들이 높게 멋있죠. 높고 낮음이 보입니다. 골짜기도 보이고, 그죠? 예, 골짜기도 보이고 건물, 높은 건물도 보이고 높은 산에서 보니까 그 아래 있는 평면적으로 보니까 아름다움이 보이고 높고 낮음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연천군 어느 노숙자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이름 없고 없는 노숙자 집에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면은 매스컴에서 뭐라 그래요? 아, 우리 대통령 겸손하시다. 어떻게
최고의 자리인 분이 거지 노숙자 같은 연천 그 있는 그 노숙자에게 가서 그 손을 만져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보담아주고 얘기를 들을까? 대단한 겸손이다. 아마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막 수해가 나고 막 그러면은 오잖아요. 높은 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또 연타 얼굴에 막 묻혀가면서 날려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수평적으로 세상에서 봤을 때 그게 겸손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하늘에서 땅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시죠? 비행기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하늘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보게 되면 똑같아요.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티가 안 나. 평면상에서는 뭐로 보여요? 평면상에서는 점으로 보이죠. 수평성에서 보면 높은 대통령과 낮은 노숙자가 보입니다. 높고 낮음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서 보면요, 대통령도 죄인이고 노숙자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한테 찾아가서 밥 먹는데 그게 무슨 겸손이에요? 겸손이 아니죠.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아니죠. 위에서 내려 떨어지는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의 하늘천국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보는 세상 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건 대권을 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돈이 많았어요. 집안이 부자 집안이에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으니까.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차세대 주자입니다. 산에 들인 공회에 들어갈 만한 1순위 국회의원감인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을 위해서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공을 세워야 대권을 차지하죠.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소원은 뭐냐면 대권을 잡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소원이 있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 주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있었던 나의 스펙들,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인기, 이런 것들이 뭐로 보여요? 똥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내 생명줄이 지금 붙을까 떨어질까, 사느냐 죽느냐는 생명줄이 달린 재판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마지막 증언이 뭐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이,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그것이 그에게 소원인 거예요. 겸손은 남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높여주면 그 사람이 알 것 같아요? 지지 않는 줄 알고요, 더 교만해집니다.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의 내용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심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죠. 구원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하늘 천국의 은혜로 몸은 내 이 땅에 살지만 내가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게는 이런 공간에 차가 생기면 내 삶 속에서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져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옆분 한번 봐보실까요? 보고서는 한번 얼굴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집사님을 돕고 섬기겠습니다. 도와주고 섬겨줘서 그 사람의 가장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내 마음이 하늘 천국의 은혜로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는 닉네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교회가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옛날에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올 때 지은 교회인데 왜 기역자일까요? 네. 남녀 7세 부동서. 네. 남자 여자가 따로 이렇게 있고 가운데에 강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기독교 인구의 70%가 남자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기역자 교회. 근데 그 김제에 조독삼이라고 하는 김제에서 제일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선교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땅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건축비를 그분이 다 댔어요. 김제에서 제일 부자니까.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기역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해가고 교회를 채워가는 거예요. 선교사님과 함께. 그 누구까지 전도했냐면 자기 집 머슴까지 전도했습니다. 15살 어린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을 전도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이제 장로님을 선택할 때가 피택할 때가 된 거예요. 그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때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었어요. 영사라고 불러요.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영수가 올라온 거예요. 후보로. 조독삼 주인과 머슴 이자이 둘이 장로 후보로 올라온 겁니다. 교회는요 선거를 하면 안 돼요. 선거를 하면. 근데 이거를 이제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를 하는데 선거 전에는 다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조독삼 영수한테 아이고 그래도 교회도 있고 또 건물 땅도 내놓고 건물도 짓고 했으니까 당연히 조독삼 영수가 장로님 1호 장로님 되셔야죠 하고서는 막 이제 말이 그렇게 했겠죠. 이분도 자기가 될 줄 알았겠죠. 선거는요 까봐야 하는 거예요. 너무 리얼한가요? 딱 표를 딱 봤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머슴이 돼버린 거예요. 저 같았으면요 교회 문 닫았습니다. 닫아가 내 땅이야 이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조독삼 영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금산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우리 금산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일꾼입니다. 하면서 제가 더욱 이자익 영수를 도와서 장로가 된 이자익을 도와서 교회를 열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정말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교회 와서는 장로님으로 나보다 15살이나 아래지만 섬겨서 교회가 더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장로님을 피택할 때 이 조독삼 이분이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자익 이 장로님은 이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건 정말로 일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슴인데
머슴하지 말고 목회를 하시라. 내가 다 비용을 대겠다. 김제에서 평양신학교로 입학을 시켜버려요.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준 거예요. 모든 학비와 모든 생활비를 다 대주고 걱정 없이 공부 마치게 하고 안수받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머슴을. 얼마나 잘 모셨는지 나중에 그 이자익 목사님이 장로교 총회장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이 장로님의 손주가 예전에 유명했던 조세영이라는 국회의원이에요. 5선 국회의원. 네. 조덕삼 이 장로님이 어떻게 이런 겸손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이 하늘 천국에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갈 때 그 복이 그의 자손들에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요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떨어지는 겸손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하늘에 두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가는 하나님의 겸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고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